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이 했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이며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인 날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2021년 10월 30일이니 종교개혁 몇 주년입니까, 여러분? 2021년 마이너스 1517년 하면 올해는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겨우 500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교개혁의 5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모든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라티아, 은혜이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탐하지 말라. 그런데 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하마드,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구약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교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복습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인상적인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일평생 섬겼던 바벨론 제국이 망하였습니다. 새로운 제국 메대 족속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 정치적인 소용돌이, 정말로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0세 중반의 나이입니다. 고령의 나이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니엘의 손과 다니엘의 마음은 책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15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70년이 지나가니 그의 나이 80년 중반이 되어가니 이제 곧 그 70년이 끝나갈 때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달라지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정치는 혼돈스럽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도 그의 나이 80세 중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2장의 다니엘서보다 훨씬 더 길고 더 어려운 본문 예레미야 52장의 예레미야를 읽으며 그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읽은 말씀이 아마도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땅을 놀램과 비웃음거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다가 이제 그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을 벌하여 또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산타페의 유명한 치마요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마요 성당 한번 우리 지역에 비교적 가까이 있으니 한번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단풍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인상적으로 들어온 것이 3명의 조각상이었습니다. 저 멀리 마리아의 조각상이 보이고 가운데에는 나바오 인디안이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어느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얼굴을 가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어느 사람은 책을 붙들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바오 인디안이 살던 뉴멕시코 땅에 카톨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선교운동이 이 땅에 시작되어서 저희 지역에는 프레스비터리언 하스피털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병원도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서 만난 한국인 반가운 신부님 이병천 신부님을 만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부님 설명의 말씀이 가톨릭 교도들이 뉴멕시코에 들어와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가리며 회개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개신교 장로 교도인데
성경을 펴고 뉴멕시코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각상을 보니 정말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며 장로교회 그리고 개신교 성도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전공한 제가 보기에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인간의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개혁하는 모습이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의 표어 가운데 이런 유명한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시작.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개혁된 교회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또한 중요한 모토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10계명 전후의 문맥을 보면 모두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까지 주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며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20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도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이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금 친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임재가 우리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지금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이고, 그 다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제사장들이며 가장 멀리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120살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의 생애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생애의 최고의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였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계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시편 73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가 복이 있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다가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가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조금 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외식으로 보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참으로 멀다.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 당시 사람들의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의 가장 최고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 1517년 10월 31일, 그 이전 15년 전 1550
1505년 7월 2일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번개가 치던 어느 날, 루터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루터는 광부였던 아버지 한스의 명령대로 법학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의 명문 에르트프루트 대학원에서 법률 공부 석사과정을 마치고 500년 전에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만 마치면 루터의 생애는 법률가로 장래가 보장된 위치였습니다. 1509년 7월 2일 그날 루터는 친구 알렉시우스와 함께 길을 걷다가 천둥 번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날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그 장소가 독일의 슈토테른하임. 슈토테른하임에 가면 루터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땅은 구별된 땅이다. 종교개혁으로의 전환점이었다. 하늘로부터 번개 속에 이곳에 있던 젊은 루터를 향한 길이 제시되어 있었다. 1505년 7월 2일 튜링겐 지역의 빛이 비추다. 그때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루터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성 안나는 루터의 아버지 광부였던 한스, 광부의 수호신이 성 안나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아버지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체험이 종교개혁의 전환점,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경험한 사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삶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복임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두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9절, 20절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니 모세의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새로운 전통은 그 이전까지 예배의 핵심이었던 의식에서 예배의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몇 주 전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라파야 조나단의 어머니 레베카의 남편 미스터 몰리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어 예배와 설교여서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을 터인데 제가 예배 후에 괜찮냐고 물어보니 저에게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이 성당에 다니는데 성당 미사가 아직도 라틴어를 해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예배가 익숙하고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도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성당이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도 괜찮구나. 종교개혁의 예배는 못 알아듣는 라틴어 미사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여러분 변화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죽음의 세력 가운데 피해서 마르트부르크에서 숨어 지내면서 목숨 걸고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루터가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영국의 위클리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지 31년이 지나서 1415년 콘스탄트 종교회의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판결을 하고 그가 만든 모든 저작을 불태우고 심지어 그의 무덤을 파헤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제목이 뭔가 하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죄입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 겨우 500년도 안 된 종교개혁의 소중한 전통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한글 성경, 우리가 예배하는 한국어 예배, 한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예배입니까? 그러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번역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모세는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그게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 모세가 예언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모세도 없고 예수님도 이 땅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땡!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 누가 여러분 스스로 사지를 의지해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교회에 주신 선물과도 같은 직분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 신약시대 하나님 주신 직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 보면 직분이 여러분 몇 가지가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세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신약의 예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여러분? 5가지가 아니라 이 목사와 교사는 앞에 더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목사이며 교사. 이 말은 곧 목사는 곧 교사이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곧 교사이다. 그렇게 4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인 교사.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목사는 교사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사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부터 15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 장로교회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두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 상태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훈련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성장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은 목사인, 교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고 봉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예배의 핵심, 예배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신 예배의 방식.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6절 천천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여기 말씀 보면 세 가지 예배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인가요,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은이나 금 같은 신상으로 만들어 예배하지 않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된 하나님 우상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하라. 레위기를 보면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여러분? 번제는 히브리어 올라입니다. 올라. 재밌죠, 여러분? 번제 어떻게 여러분? 올라가는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감사함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러기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 두 번째, 화목제는 영어로는 peace offering 또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화목은 누구와 화목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화목제는 피스, 펠로우십은 누구하고 누구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불로 태워드립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내장의 기름 그리고 두 콩팥 그리고 간, 영만 불태워드리고 나머지 중요한 부위는 누가 갖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는 제사. 그리고 여기서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로 본다면 예배 후에 함께 먹는 친교 정신, 이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드리는 번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인 사람 사이의 화목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제를 잘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예배에 있어서 화목제의 성격을 빠뜨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때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번제도 중요하지만 화목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화목이 안 되는데 번제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번제와 동시에 화목제도. 십계명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 예배는 올라 번제와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화목인 화목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듬지 않은 돌과 층계 없는 제단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다듬는 돌. 뭘로 다듬습니까, 여러분? 다듬는 돌. 돌을 다듬을 수 있는 것은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보다 더 강한 쇠. 그 당시 쇠의 기능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쇠 가지고 칼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층계 있는 제단. 이방 사람들이 신상을 높이 만들어서 높은 층계를 만들어서 이방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는 예배, 이방 신전처럼 화려한 계단이 있는 제단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단정함으로, 단순함으로, 그렇지만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간에 진정한 화목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우린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주일, 우리가 이 땅에 날마다 개혁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